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그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는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다. 시간이 흘러 그 종들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종들과 결산하게 됐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가져와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들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2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그때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은다는 것을 안단 말이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했을 것 아니냐. 그랬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돈에다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다. 저 종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해질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모두 빼앗길 것이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여러분들은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믿을 만한 분입니까? 지난주에 혹시나 돈 빌린 거 갚지 않은 그런 친구는 없습니까? 예.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사람인지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성령의 열매 신실함은 한자로 이 믿을 신이고 실은 열매 실자입니다. 믿을 만한 열매가 맺어진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신실함이다라고 믿음직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faithfulness, faithful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신실하다 이 단어는 신실, 진실 또는 믿음, 충성 등으로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근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설득하다, 누군가를 설득시키다 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데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persuade, 설득하다, 설득시키다 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신실하다는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 좀 풀이해보면 어떤 누군가에게 이제 설득되어진 상태, 어떤 누군가에게 마음이 끌려진 상태, 더 끌려지고 더 마음이 그 사람에게 설득되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가리켜서 신실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끌려가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설득되어지는 그러한 킵업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실하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사람이 믿을만 하여서 자신의 마음이 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간직하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니는 여러분들의 회사, 또 여러분들의 대학생 다음에 학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학교를 입학하더라도 또 회사에 입사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레퍼런스 체크를 합니다. 아니면 추천서를 받죠. 평소 어떻게 업무를 해왔고 동료들과 어떻게 소통해 왔으며 성격과 품행 등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 있다 보니까 몇몇 성도인들이 또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부탁하는 그런 일이 생기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을 구하거나 학교에 입학하려고 할 때 그래도 자신에 대해 객관적이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레퍼런스를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채용하는 사람이 이전 회사 동료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친구 정말 성실했던 친구야. 업무도 참 잘했고 적응도 빠르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능동적인 스타일이야. 그 친구가 그 회사에 지원했구나. 꼭 뽑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런 레퍼런스를 받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참 일단 감사하겠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내가 평가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반면에 전화를 해서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헐, 대박, 걔가 너희 회사에 지원한 거야? 걔 엄청 수동적이고 불만도 많아. 내가 업무 시간에 한번 봤는데 모니터에 쇼핑 사이트가 엄청 돼 있고 또 유튜브만 보고 있고 바쁜 척을 엄청 하는데 결과는 도저히 보지 못하겠다. 너무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러한 레퍼런스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회사에 입사를 하든 학교에 입학을 하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그 삶의 태도, 자세는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고 또한 여러분도 누군가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 이 faithful, 신실함,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누구에게나 정말 이 긍정적인 그런 레퍼런스 체크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로 신실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착하고 신실하다라고 칭찬받은 그 종과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평가를 받은 그 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인 이 신실함을 맺어가기 위해 취해야 할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인은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기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떠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 종들을 믿고 신뢰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겨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이 맡겨주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또한 모든 종들에게 동일하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ability,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맡겨주시는 모습을 볼 때 주인은 종들의 능력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주인은 종들의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잘 알고 있었고 그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종들의 모든 형편이 어떠한지 그들의 은사와 재능은 무엇인지 누구보다 레퍼런스 체크를 잘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알맞은 달란트를 주시는 믿을 만한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달란트입니다. 여러분들 영어가 익숙하신 분들이 이 달란트라는 단어를 보면 자연스럽게 이 탤런트, 이 재능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탤런트라는 영어 단어는 제가 알기로는 중세시대 14세기 이후에 나온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당시의 달란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재능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면 어린 시절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 달란트 시장을 떠올리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달란트에서 영어 탤런트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했던 달란트 시장도 아마 여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달란트는 무엇보다 화폐의 단위입니다. 우리가 달러,
뭐 센트 이렇게 하듯이 그 당시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화폐의 단위가 나오죠. 뭐 렙돈, 고드란트, 또 데나리온 등 여러 가지 단위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도 화폐의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1달란트는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6,000데나리온입니다. 1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일 하루의 품삯을 뜻합니다. 뉴질랜드의 1일 하루에 일반적으로 품삯이 하루에 일을 하게 되면 하루에 한 200불 정도 돈을 번다라고 했을 때 이 돈은 6,000데나리온이니까 200불 곱하기 6,000 하면 120만 불 정도 되죠. 그러니까 1달란트는 120만 불, 적어도 120만 불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1년에 휴일을 빼고 넉넉히 300일 정도 일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1달란트는 20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그러한 돈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의 수명을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는 뭐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초대교회 당시는 수명은 약 45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 이 20년이라는 세월을 이 달란트를 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종으로서는 평생을 벌어도 이 달란트를 모을 수 없는 1달란트조차도 모을 수 없는 아주 값진 것이 1달란트입니다. 사실 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IRD에 텍스를 내는 것처럼 2000년 전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종들이 텍스를 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밭에서 만약에 100%의 수익을 얻었다고 했을 때 20%는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성전세, 종교세, 인두세, 통행세, 항만세, 호구세 등 자신이 벌은 100%에서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많아야 40%였습니다. 대부분 주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소장농들은 하루하루 겨우 빌어먹기에 바빴지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돈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1달란트라는 돈은 도저히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만질 수 없는 아주 큰 가치 있는 돈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 돈을 주인은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5달란트를 맡겼든 2달란트를 맡겼든 1달란트를 맡겼든 주인이 한 명 한 명에게 그것을 맡겨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종들을 신뢰했다는 그 주인의 신실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주인은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시간이 흘렀다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 시간이 흘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할 때 아니면 학교에서 뭔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정말 좋은 상사, 좋은 교수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죠. 이번에 이거 좀 해라 하고 우리에게 지시를 하고 나서 바로 돌아서서 지금 잘하고 있나? 바로 돌아서 잘하고 있나? 와서 본다면 우리를 믿고 계신 주인이라기보다 믿고 계신 상사라기보다 우리를 계속해서 간섭하고 우리에게 계속 뭔가를 믿지 못한 그러한 분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주인은 달란트를 맡기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종들이 스스로 잘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대한 믿음, 신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고 믿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대상에게 자신의 자산을 맡겨주시고 또한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믿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어주고 신뢰하는 주인 앞에서 이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두 번째로 착하고 이 신실한 종이라 칭찬받았던 종들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받은 종의 차이는 무엇이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5달란트 받았던 종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다. 여기 주목할 만한 단어는 바로 이 곧장 가서입니다. 곧장 갔다. 도저히 종의 신분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금액의 달란트를 받았다. 많이 당황스러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종이 취한 행동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를 합니다. 무슨 일을 망설이지 않고 처리할 수 있었다. 곧장 가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누구보다 주인의 뜻이, 주인의 마음이, 주인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주인의 그 생각에 설득되어져 있는 그 상태인 신실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 주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당황하고 주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던 종이라면 왜 주인이 이러한 것을 나에게 맡겼는지, 어디에 사용하라고 주었는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잘 알고 곧장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2달란트에 받은 종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결산이 날이 되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가져와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칭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신실하다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설득되어진 상태, 누군가를 마음으로 더 받아들이고 어그리하고 수용하고 따르려는 그러한 내적인 태도를 뜻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둘 다 똑같이 동일한 칭찬을 받습니다. 이들이 수익을 남겼기 때문에 받았던 칭찬이라기보다 이들이 주인의 마음에 설득되어서 곧장 가서 주인을 위해 맡겨진 달란트를 사용하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서 신실하다, 충성하다라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반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무엇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24절에 보면 주인에 대한 그의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그때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주인을 향하여서 굳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굳은이라는 이 단어는 주인을 향해서 인정이 없는 사람이다, 아주 엄격한 사람이다, 인색한 사람입니다, 매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땅을 가지고 있던 지주, 그 주인들은 1달란트를 가진 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종들에게 재산세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곡식을 모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0%의 곡식을 수확했으면 20%는 반드시 주인에게 바쳐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다른 그 여러 지주들처럼 우리 주인도 똑같이 가만히 앉아서 돈을 챙기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악하다라고 평가받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릇된 이해,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인과 함께 생활하고 주인과 함께 있었지만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주인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인의 생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주인도 다른 옆에 회사처럼, 다른 교수님처럼 똑같은 분일 거야. 똑같이 매정한 분일 거야. 똑같이 우리를 이렇게 내가 뭘 잘했나 못했나로 평가하는 그러한 사람일 거야 라고 그냥 생각했던 것이죠.
심지어 1달란트라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재산을 맡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가리켜서 인색하다, 매정하다 라고 표현한 것은 전적으로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주인이 맡겨준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둡니다. 도저히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연히 당시에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었던 방법인 땅속에 묻어둡니다. 이 땅속에 묻어둔다는 것, 일반적으로 보면 악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은행으로 맡기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땅속에 묻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속에 묻어둔 것이 왜 악한 행동입니까? 왜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라고 했을까요? 1달란트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달란트는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왜 1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데, 주인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 자신을 위한,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일만 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맡겨둔 것은 숨겨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좋았고, 주인이 맡겨둔 이 어마어마한 측량할 수 없는 이 돈을 뭔가 하려고 하면 그만큼 위험과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감당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주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는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에 대한 그들의 반응, 그들의 태도, 그들의 자세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칭찬을 받았는지 아니면 책망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령의 열매인 신실함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 우리 삶 속에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통하여서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인지 아니면 육체의 욕심,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인 신실함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신실함을 기억하며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먼저 친밀해져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보스가 상사가 보기에 믿음직한,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가 일반 직장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신뢰받기 위해서는 보스의 마음, 아니면 교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직장의 오너인 보스가 추구하는 그러한 방향과 목적을 알고 그 프로젝트를 맡아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직원과 보스의 뜻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그냥 나는 일주일 동안 40시간 일해야 되니까 오늘도 이렇게 와서 8시간 일을 하는구나, 그냥 앉아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 업무가 무엇인가 이것만 딱 하고 시간이 딱 지나면 가야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과 보스가 바라보는 태도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오랜 시간 지나다 보면 보스가 정말 믿고 신뢰하며 어떤 프로젝트인지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눈빛만 보내도, 잠깐 사인만 주더라도 보스가 지금 어떤 데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시켰는지 알고 있는 그 직원을 더 신뢰하고 믿을 만한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 잘 지내야 되겠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교수님과 평소 친하게 지내야 교수님이 어떤 의도로서 말씀하셨는지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 마십시오. 보스나 교수님에게 뭐 싸바싸바하고 아첨을 잘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업적인 이야기, 업무적인 이야기, 또 학술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친밀함감 있는 그러한 대화, 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보스가 교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으로서 이런 말과 프로젝트를 맡겼는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을 더 신뢰하고 신용하고 맡기는 것이죠. 평소 모든 일을 다 업무와 그냥 타스크로만 생각하고 다가오는 사람과,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으세요? 좀 슬퍼 보이십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오늘 좋은 일 있으세요? 좀 친근감 있게 다가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종교 생활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나름대로의 규칙은 준수하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친밀한 영적인 만남,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2주 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첫째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 부지런한 아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던, 종교 생활을 철저히 지켰던 아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려고 하지 않았고 그저 그는 종교적인 생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서 결국 아버지의 자손을 차지하겠다는 자신의 욕심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회사 생활도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어떤 회사로, 더 나은 학교, 더 나은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서 거쳐가는 곳으로만 그 직장, 그 학교만을 생각하고 주어진 것을 감당하고 보스와 함께 지내는 교수님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저 그런 관계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잊혀지는 존재로 주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업무를 얼마나 잘했는지 못하는지는 그 두 번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오늘 교회에 왔다, 내가 성경을 오늘 몇 장 읽었다, 내가 기도를 몇 번 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 정말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맡겨준 이 달란트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5달란트이든 2달란트이든 1달란트이든 종들이 받았던 그 달란트는 당시 이 종들이 평생을 벌어도 소유하기 힘든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로마에서 파견을 받았던 총독, 빌라도와 같은 그런 총독도 이 1달란트라는 이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마 당국, 즉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이 1달란트를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고 큰 돈이었던 것이죠. 일반 종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돈을 주인이 그들에게 맡겨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달란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이 달란트를 한마디로 은혜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주인 아래서 일하고 있던 일반 종들은 달란트를 가질 만한 사실 신분도, 실제적으로 그들의 능력도 없었지만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 받을 수 없는 이 달란트를 주인이 맡겨주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인은 종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과 청량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종들에게 다 맡겨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능력과 신분이 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받을 능력, 받을 신분,
받을 자격조차도 되지 않는데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후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무한하신 그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 그 주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맡겨진 달란트의 은혜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책에 보면 개구쟁이 데니스 만화를 인용한 글이 소개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개구쟁이 데니스라는 만화에 보면 윌슨 부인의 집에서 데니스와 그의 친구들이 양손에 쿠키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데니스의 친구는 자기가 쿠키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는가 의아해합니다. 그때 데니스가 친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야, 윌슨 부인은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쿠키를 주신 것이 아니야. 윌슨 부인이 착하셔서 우리에게 쿠키를 주신 것이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러한 능력 없는 죄인과 같은 저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러한 능력보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 달란트를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믿음직한 존재가 되어서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신실함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믿을 만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성령의 열매인 이 신실함을 맺어간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러분, 너무 업무에, 너무 뭔가를 해야 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보십시오. 보스의 표정이 어떠한지, 보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지난 주말에 가족과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아주 자연스럽게 물으시고 친밀해지십시오. 그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타스크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는 것은 곧 AI가 여러분들의 그 업무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존재에 대한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를 의심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생활 하는 것이,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힘듭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십시오.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아는 그것이 중요하지. 여러분들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그것은 두 번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 오래 참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친절과 선함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른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미움과 욕심과 분노와 그런 것이 가득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청량할 수 없는 달란트를 맡겨줬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우리의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담아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감추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고, 아니 그것을 감추어 둔 채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그 달란트를 여러분들의 목장 식구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학교의 동료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귀한 믿음의 하나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살펴볼 때